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선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많은 예물을 성막 제작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성막을 제작하는 데 든 비용을 갖다가 결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을 세워서 성막을 제작하는 데 들어간 이 모든 물품들을 결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막을 갖다가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증거라는 표현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를 때도 이제 사용이 되었죠. 이 표현은 그 궤 속에 이 보관해 두었던 이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개의 돌판을 가리키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법이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증거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는 총 감독자로 세운 부살렙과 오홀리압의 이름이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아주 성막을 제작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나 오늘 또 누구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재료와 툴납을 담당했던 이다말을 또 언급해주고 있고, 또 이러한 이다말을 도와준 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이 앞에 나선 어떤 이 지도자들과 또 뒤에서 이름 없이 수고한 이 많은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달리 어떠한 이 지도자의 강력한 그 카리스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이 강력한 지도력에 복종하여서 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말씀의 권위를 우선시하고 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이 교회는 온전히 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교회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에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정말 동일한 구원을 받은 정말 이 그런 성도들이고 모두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이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이 되어서 이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과 은과 이 노시 사용되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예물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강제적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자원해서 즐겨내지 않았다면 모으기도 힘든 양입니다. 이 심지어는 선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이 넘쳐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은 의무감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용서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황금 송아지 숭배의 그 죄악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러한 경험이 이러한 헌신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정당한 이유는 사실 없었습니다. 또한 황금 송아지 사건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모세를 제외하고는 정말 모두 다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죄를 지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선막을 위해서 자발적인 이런 감사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이 엄청난 양의 예물들, 이 예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바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이 그 중노동을 했던 그 임금을 받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예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생명도 재능도 이 소중한 관계들도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과 그 일에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다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나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청지기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결국 진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갖다가 경멸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이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이 사용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소유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청지기의 이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또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청지기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더욱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